다시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한 굴에 들어가 머무는 엘리야의 모습이 있었지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런 대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가지 않고 굴 안에 머물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이제 그의 앞으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먼저 여호와 앞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그리고 불이 지나갔지만 거기 여호와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세미한 소리가 들린 이후의 장면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듣고, 그 얘기는 엘리야가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서야 굴 밖으로 나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나가서 서라, 그 말씀에 불순종하던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를 듣고서 비로소 굴 어귀에 나가섭니다. 그러면 그 세미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엘리야를 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든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도, 또 지진도, 불도 위력적이고 위압적인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힘을 가리켜서 신적인 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경험이 그런 그의 생각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겠죠. 크고 강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불사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알 선지 450명을 다 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적인 역사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런 뚜렷한 증거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 힘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영혼은 움츠러들고 억압이 되어서 동굴 속에 숨고 싶어요. 동굴이 주는 보호와 안전 밖으로 더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미한 소리는 그 소리에 이끌려서 굴 밖으로 나와 서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그 소리야말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6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이건 가장 강력한 하나님 역사하심의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래서 표적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도 그런 표적들을 많이 나타내십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표적을 하나님을 전하는 강력한 증거로 유용하게 사용하셨구나 하는 증거를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런 표적 나타내시는 걸 피하시는 경향을 보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 아니, 표적이 이렇게 유용한 것인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주님은 얼마든지 표적을 행하실 수 있고 실제로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표적 나타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표적 나타내기를 피하셨겠습니까? 표적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이죠. 강력한 힘의 위력은 사람을 두렵게 만들 수는 있지만 저 밑바닥부터 변화시켜서 그를 자유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당신께서 보여주실 진정한 표적은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위력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와 무덤이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이게 거리끼는 일이 된다는 거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되 지혜를 구하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그 그리스도, 힘없고 나약해 보이는 그 그리스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세미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 굴 밖으로 나온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다시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만나신 것 같죠? 익숙한 구절 아닙니까? 어디서 만난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생생히 기억나는 겁니다. 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에 그 부분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9절에서부터 10절 그 본문 말씀하고 글자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글자 하나 다르지 않을까? 아주 똑같아요. 너무 똑같으니까 이건 뭐지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 굴 안에 있을 때 그에게 주어졌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이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러셨지요. 이제 세미한 음성을 듣고 굴 밖으로 나와서 섰다면, 아니 똑같은 하나님의 질문이 떨어졌을 때 이제는 뭔가 다른 대답을 드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대답이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다. 이건 무슨 의미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징표도 그에게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 그런 의미입니까? 세미한 음성을 듣고 굴 밖에 나왔었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다면 굴 안에 계속 버티고 있었죠. 어떻게 굴 바깥으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온 것을 보면 엘리야는 뭔가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깨닫게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게 분명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 깨닫게 된 게 그게 도대체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질문과 엘리야의 대답은 똑같은데 그 오고 가던 그 상황이 뭐가 달라졌나, 그걸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엘리야가 듣고, 들은 게 중요하죠. 그 듣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이랬습니다. 나가서 굴 어귀에 섰다 하는 것은 너는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선다,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겁니다. 엘리야가 들은 건 뭡니까? 세미한 소리입니다. 마틴 부보가 표현한 대로 어른거리는 침묵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셨는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깨닫게 된 게 뭐겠습니까? 그동안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거둔 강력하고 위대한 승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력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게 그게 승리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엄청난 위력적인 공격에도 이세벨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버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힘으로 강력하게 반격하겠다고 나섭니다. 이 모습을 보고요, 이 더 엄청난 위력을 보고 엘리야는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렇게 엄청난 힘으로 공격을 했는데도 저렇게 버티고 있고 오히려 더 크게 반격을 하는 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갈멜산에서 보았던 그 위력적인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힘조차 무너져 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굴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 굴 밖이요, 굴 어귀였다, 굴 입구였다, 이렇게 본문은 그 서 있는 자리를 아주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굴 바깥으로 나와 서긴 섰지만 선뜻 굴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어딘가 자신이 없어 보이고 담대함도 없는 아주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겨우 굴 어귀에 서 있는 이 모습, 이 모습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이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드러내 보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빼고 비운 채 하나님 앞에 무력한 모습으로 서는 일,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도록 내맡기겠다, 그런 모습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위대한 조각이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이 있죠. 비탄, 비에
이런 의미가 담긴 말이 피에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끌어내린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모습을 조각해 놓은 상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의 시신은 힘이 몸에서 다 빠져나간 쭉 늘어진 그런 모습이 있죠. 사람들은 그 모습과 함께 마리아의 모습, 특별히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데 쭉 늘어져 있는 그 손에 주목을 합니다. 이것은 슬픔이나 비애를 넘어서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증거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거를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한없이 연약한 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믿음은 진실한 것. 이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위력적인 예수, 표적을 행사하는 예수가 아니라 이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이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거다. 마가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반발하지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를 심하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엘리야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세요. 엘리야는 지금 자기 안에 모든 힘을 비웠습니다. 즉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세울 게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초라하고 자신 없는 모습으로 굴 어귀에 서 있습니다. 나오라고 하시니 나왔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 그 세미한 음성에 싣기로 한 것이죠. 그의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를 들어 쓰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비추어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들어서 쓰실 수 없는가? 힘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경기를 이렇게 중계하는 그런 캐스터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왜 저 선수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들어 쓰시지 못합니까? 몸에 힘이 들어, 그 삶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힘이 들어가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가 어려운 겁니다. 힘을 빼면 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될 겁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의 생애를 들어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마음껏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늘의 부여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부여로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수능 시험의 날인데 잠깐의 지지난번에 수능이 연기됐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수험생들이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아니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그런데도 뭔가 제 힘으로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저희들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것 힘을 빼고 주님께 내어 맡겨 주님께서 저희를 도구로 삼아 역사하시기를 사모하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또 기도의 제목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있게 될 추수감사주일 예배와 그리고 부흥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